참 예수님, 많이 피곤하고 졸리고 힘드시죠? 그래도 저만 그런가요? 힘을 내시고 하느님 안에서 자꾸만 그분을 만나고 생기를 얻으면 우리 안에 힘이 넘쳐 흐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의 골자는 세상이 힘들고 괴로워도 나에게 힘이 있다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지만 나에게 힘이 없으면 세상의 어려움이 작다고 할지라도 이겨낼 수 없다는 거죠. 바꾸지 못하는, 바꿀 수 없는 세상에 주목하지 말고 바뀔 수 있는 나에 주목하는 것이 더 이롭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세상도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누가 바뀔 수 있도록? 내가 바뀔 수 있도록. 나를 바꾼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바뀔 수 있도록 하느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이들은 내게로 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편히 쉴 수 있는 거다. 그러나 그 방법은 내가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는 어떻게 하면 된다?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맡기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물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혹시 우리 세례받은 분들 중에서 5개월 미만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럼 다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기적은 누구께로부터 옵니까? 큰 소리로 대답하세요. 큰 소리로. 기적은 누구께로부터 옵니까? 더 크게. 기적은 누구께로부터? 더 크게. 기도는 누구께로부터? 예, 성가대만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밑에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위에만 하겠습니다. 들음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우리 성가대가 성가만 잘 부르시는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계속 성장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말한 것들은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요 신앙적 진리들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것을 잊으면 우리들의 신앙은 어긋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기적을 가능하게 해준다. 믿는 사람들에게 기적은 놀라울 일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왜? 내게는 힘이 없지만 누구께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는 불가능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불가능함이 없으신 하느님의 힘을 어떻게 하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것이지 내가 하느님께 이것저것 해달라고 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왜 하느님께서는 안 들어주실까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믿음을 과연 채우고 있는가? 여태까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있다면 산도 옮길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내가 신앙생활 했으니까 믿음이 있겠지. 자, 산아 옮겨져라 하면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아이러니하게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느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나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진정한 믿음을 살아갈 때 당연히 기적은 일어나는 거죠. 아무리 믿음 생활에도 우리 주변에 어려움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비자분 하느님 믿고 세례 받는다고 해서 고통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듣고 제대로 보다 보면 믿음이 생겨나고 이 믿음 안에서 많은 것들이 바뀌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는 저절로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느님께 무엇을 얻고자 합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은 청하고 주시고 받고 청하고 주시고 받고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청한다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죠? 행복을 위해서 그렇죠. 혹시나 불행해지기 위해서 청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청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가 행복해지는 게 더 중요합니까?
제가 대답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함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요, 들으면 알 것 같죠? 말하지 않으면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학습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게 입과 손을 쓰는 겁니다. 애들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애들한테 따라하게 하고 글로 쓰게 하면 뭐가 기억해? 입이 기억하고 손이 기억하는 거죠. 우리 가끔 그렇잖아요. 무슨 노래할 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면 언제부터 하면 돼? 어느 부분 생각이 안 나면 어디부터 하면 돼? 처음부터 하면 뭐가 기억해? 입이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쓸 때도 이러다가 막 쓰면서 특히 옛날에 뭐 수학 문제나 이런 거 풀면서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풀다 보니 어때? 떠오를 때도 있지 않습니까? 뭐가 기억하는 겁니까? 물론 뇌가 기억하는 거지만 손과 입에 익숙해져 있으면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는 거죠. 근데 믿음도 마찬가지야. 내가 신앙생활 몇 년 동안 했는데 듣기만 했어. 제대로 듣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앉아서 편안하게 듣기만 해서 안다고 고개는 끄덕였지만 정작 필요할 때 그것이 내 안에서 살아있지 못하다는 거죠. 자,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들음에서 옵니다. 들음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하느님께 믿음을 두는 사람은 겸손하죠?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겸손의 어원에 대해 설명하면서 겸손이라는 건 어디서 나왔다? 흙이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후밀리타스라는 겸손은 후무스라는 흙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진짜 겸손은 뭐야? 땅바닥처럼 나를 완전히 엎드리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죠. 그럼 엎드린다는 거 왜 엎드립니까? 주인이 말을 해요. 그럼 종이 엎드리고 있죠. 그럼 엎드린다는 건 지금 뭐 한다는 얘기예요? 당신의 말씀을 저는 뭐 하고 있다?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가끔 이렇게 그 임금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쫙 피고 읽는 거 뭐라고 그러죠? 어명이 좀 이렇게 읽으면 딱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 시대를 안 살아봐서 모르시나? 가끔 이렇게 임금의 명령을 딱 가지고 오면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갖고 딱 사람들이 있을 때 임금이 얘기한 데서 어명이 딱 이렇게 피면은 다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시죠. 이렇게 들어요? 다 무릎을 꿇죠? 그리고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거랑 똑같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겸손하다는 것은 뭐 하고 있다? 지금 당신의 말씀을 듣고 있다. 그래서 순종하다, 복종하다는 무슨 뜻이라고 했죠? 어디를 향해서 귀를 기울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겸손과 순명은 떼어놓을 수 없다. 겸손한데 안 듣는다? 진짜 겸손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은 누구 말씀을 듣습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듣죠. 나에게 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주목합니다. 어떤 자세로? 적극적인 자세로. 그래서 우리가 성당에 올 때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정말 적극적인 자세로 듣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겸손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니까 뭐가 없어?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믿음이 없으니까 뭐가 안 일어나? 기적이 안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백날 기도해도 진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기도는 한 번을 하더라도 믿음을 담아서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100번 기도했으니까 들어주겠다?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 기적을 행하실 때 이제 우린 다 알고 있죠?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를 살렸다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께 귀를 기울인다.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렇게 하다 보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놀랍게 바뀌어요. 진짜 똑똑해져요. 지혜가 가득해집니다. 옛날에는요. 세상에 막 휘둘렸어. 왜? 지혜가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하느님과 함께 하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니까 세상이 휘둘립니까? 휘둘리지 않습니까?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내가 아무리 행복하게 살고 싶어도요. 맨날 휘둘려. 여기서 휘둘리고 저기서 휘둘리고 빙글빙글 돌고 그러나 하느님 안에 있는 사람은 뭐가 확실해? 중심이 확실하지. 그러니까 좀 기분 나쁘거나 슬프거나 아파도 절대로 흔들림 없이 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나의 반석이라고 하죠. 반석. 반석은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의 반석. 시편기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의 든든한 보호자. 이런 말들이 우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들 혹시나 성경 시편 어떤 거 읽기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요. 요즘에
그 스마트폰에 보면 성무일도라고 다 있어요. 신부님들, 수녀님들이 늘 의무적으로 바치는 기도지만 시편으로 이루어진 굉장히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이렇게 성무일도 가지고 피기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매일매일 기도가 다르거든. 그러니까 이 몇 개에다가 여기 폈다가 저기 폈다가 여기 폈다가 저기 폈다가 이렇게 처음에 헤매다가 이제 뭐 이렇게 좀 오래 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펴는. 신부님, 수녀님들은 그냥 쭉쭉 피십니다. 근데 처음에 하는 신자분들은 이게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왜 매일매일이 다르니까.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세상 좋아졌어요. 저도 스마트폰에 딱 보니까 성물도 찾을 필요가 없어. 넘기면 바로 순서대로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무는 아니지만 성물도가 굉장히 아름다운 기도죠. 그래서 시편 기도 하면서 얻을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그냥 일반적인 기도가 힘드신 분들은 성물도 쭉 읽어도 기도가 되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렇게 하다 보면 말씀이 내 안에서 자리 잡고 말씀이 자라나면서 누구의 자리가 커지죠? 하느님의 자리가 커져요. 하느님이 계신 곳에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자리가 커지면 당연히 기적이 일어나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다? 하느님의 자리가 커질 수 있도록 말씀 안에 머무는 거다. 미사 안에 머무는 거다. 아시겠죠? 하느님의 방식은 인간의 방식과 다릅니다. 내가 청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분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 청하기 전에 먼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럼 어떤 마음으로? 그렇죠.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야 돼. 그래서 성경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자꾸만 들으시면 그 안에서 많이 얻어집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 때는 특히 미사 안에 이 아름다운 시간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은총을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